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들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표현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정의사회를 이루자 하는 내용으로 아주 멋진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난번 선거 때에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호들을 들으면서 이런 말들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구호들 되고 나면 도대체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미천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 세상에서 정의 사회가 실현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의 사회,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의 정의 사회는 천지 창조 직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할 때부터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렇게 안식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그것이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진 세상의 질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고 오히려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피조물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 현상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상급이랍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과연 상급이었습니까? 지금도 상급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 엘리에게 있어서 그 자식들은, 아들들은 상급은커녕 도리어 부모의 욕이 되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이런 질서 파괴가 엘리의 가정에서만 일어났습니까? 민족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가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왜곡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 분명하게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요나에게 선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장에게 해야 되는 말인데 오히려 지금 배의 선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사회 질서의 역전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첫 번째 역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속건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이방인들의 손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누가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좋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때문에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아주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점쟁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냥 보내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실 만한 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정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응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는 어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정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에는 지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방인들의 입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인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그 시대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간답니다. 계절 독감으로 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참 그동안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 역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웠지만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은혜가 떨어질 텐데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의 운영이 힘들어지니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문을 닫은 그런 교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듯 교회도 생존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설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또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핑계하면서 원망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이 떠났고,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초대교회를 따르자고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부러워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초대교회는 사회를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역병이 돌았던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 2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한 150년, 서기 150년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역병 때문에. 또 3세기 중엽 서기 250년경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이 사망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무슨 질병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든지 어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든지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린 자식을 부모도 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이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역시 지금처럼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 팬데믹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교회 부흥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스스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 어렵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만큼 교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두려운 만큼 더 뜨겁게 우리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걱정되는 만큼
염려되는 만큼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돌봐주고 배려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된다. 아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벌금 스티커를 받을지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문제로 논쟁하기 이전에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환자가 늘어나고 중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실이 태부적이었습니다. 텐트를 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교회가 공간을 만들어서 병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문을 열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자리로 내주었다면 지금 감히 어느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팬데믹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 부흥의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의 부패를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처음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속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틀 만에 꽤 상당한 금액이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지원금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당장에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지금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리턴하자.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이면서도 사실 속으로 내심 아까웠습니다. 꽤 큰 돈인데 이 정도의 돈이면 우리 교회가 상당 기간 걱정 없이 운영할 만한 돈인데, 물론 그냥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120불씩만 내면 됩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목사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걸 왜 포기하느냐? 왜 교회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눈물을 머금고 돌려주었습니다. 리턴했습니다. 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 손해를 본다고요? 교회가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합니까?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교회가 정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교회가 사회로 다가가서 사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이익인가? 이것이 교회의 손해인가?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맙시다. 이익을 추구할 것도 없고 손해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고 이웃에게, 사회에게 유익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지 지원받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군가의 도네이션이나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교회 운영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팬데믹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주 작은 것들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라도 합시다.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가가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본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사건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생존 문제 때문에 교회의 존폐 여부를 놓고 걱정하지 맙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람들을 섬기면서 승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